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기독교의 정수인 부활신앙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미 숨을 거둔 성도들이 육신이 죽을지라도 그들은 주님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함께 올려진다는 그 핵심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용 관찰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16절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을 통해 일어서게 된다라고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냥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호령,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먼저 울릴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성도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 어떤 제세를 가지라고 권면합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 그 삶과 부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을 자세하게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안에서 부활하는 그 믿음의 역사는 바로 믿음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것을 권면했던 겁니다. 그의 가르침의 끝에 있었던 오늘 본문 18절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의 서신서 13권을 통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섭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들 역시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감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17절을 보면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가 같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했던 161장 찬양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이후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낙원인 그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허상이 아니에요. 상상이 아닙니다. 실상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 역사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 묵상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 서로 나누며 위로하라고 권면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이지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점도 있습니다. 그 연약한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겪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신실한 성도는 그 두려움과 죽음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부활을 의심했어요. 육체가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죽음의 문제, 이 영원한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만 질문하신 내용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마르다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우리 역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죽은 오빠의 시신이 무덤에 있을지라도 부활의 신앙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마르다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의 고백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부활이 없는 것처럼 유일한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다시 살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와 같은 부활이야말로 내가 바라는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살지 못했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금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 또한 부활이 있는 겁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는 죽음의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사실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수학은 계산을 통해 답을 얻어요. 음악은 귀로 들음으로써 감동을 얻습니다. 미술은 바라봄으로써 미적 감각을 눈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가을에 곡식은 땀을 흘림으로써 열매를 거두죠. 그렇다면 영원한 영생, 부활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죠.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웅장해 보이지 않고 또는 그것이 참 2% 부족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는 역시 믿음으로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신호가 아니에요. 픽션도 아니고 판타지도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의 역사라고 해서 단순히 추억으로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부활은 단순한 기억과 추억을 넘어서 생생한 우리의 현실이 믿음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부활을 믿지는 않아요. 불교는 윤회사상만 고집하지 부활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복음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사실로 발견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오늘도 믿으시고 무엇이든지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오늘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부활을 확신한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마음의 프레임의 창만 바뀐 것이 아니에요. 물론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과 존재와 가치관과 믿음이 완전히 개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는 세상적인 프레임만 갖고 있으며 세상 속에서 그 답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력 교정술을 했다고 해서 시력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옛날 안경을 그대로 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선지들처럼 거듭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새로운 부활의 프레임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태초의 프레임,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는 프레임이죠. 이제 우리는 세상의 프레임이 아니라 하늘의 프레임, 부활의 프레임, 영생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내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프레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프레임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고 늘 깨어있는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단을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며 질병과 힘든 일을 겪은 이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할지라도 그 다가오는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러나 방황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과 곤란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역사요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가 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진실한 마음을 깨우셔서 더 깊은 찬양, 충성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말씀 속에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을 늘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깊은 확신입니다. 살아있는 지금 순간도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활하여 다시 저 본향에서 영원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찾아낸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책에서 저는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첫 번째, 목숨처럼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부활의 날을 주일로 지켰던 것. 두 번째,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며 교회를 세웠던 것. 두 번째,
세 번째, 제자와 증인들이 살았기에 확신한 가능한 기록들이 성경에 남아 있는 것. 네 번째,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결국 기독교는 살아 남은 것. 다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 여섯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실제로 수백 명이 동시에 목격한 것. 일곱 번째, 부활이 거짓이라면 수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죽음에서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과 감격적인 오늘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